좀 크게, 좀 빠르게,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청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18절 다 같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른주먹을 한번 들고 잘 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잘못합니다.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손 내리십시오.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기대하시고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안 계신데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런 거 어디서 자꾸 듣고 만들어 오나.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샘솟던 아이디어가 올라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장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운동 좀 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제 삶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원래 체육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래 운동한 사람인지 몰랐죠. 여러분 제가요 자랑은 아닙니다 하면 항상 자랑이죠. 자랑은 아닌데 제가 군대에서 달리게 해가지고 사단체육대에서 달리게 해가지고 휴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알아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단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달리게 해가지고 휴가 나왔다 그러면요 어지간히 알아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경북 대표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첫 시간 되면 그래도 돌아가는 기본머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첫 시간은 빠져도 괜찮아. 첫 시간은 서론이야 서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시간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또 대충 또 어떨 때는 빠지고 이렇게 한 적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 시간 서론 맞긴 맞는데 서론을 안 들으니까 둘째 시간부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감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론 시간이 어떨 때는 딱딱하고 개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루하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서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듣고 밑바탕에 깔아놔야 앞으로 여러분 21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강의를 제대로 원만하게 순탄하게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표 좀 나오고 또 약간 딱딱한 말 나오고
뭐 7가지 무슨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눈이 허리멍텅해지면 그 사람은 소실적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들키지 말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절대 기대, 절대 집중하셔가지고 첫 시간 잘 들으시면 그 다음 시간부터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요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또 다른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까지 포함하면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63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한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취재가 허락된 포인트, 곳, 장소, 플레이스는 한 곳이에요. 거기에 MBC, KBS, SBS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보고 63빌딩에 이렇게 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쪽에서 볼 때는 불이 별로 안 보이는데 뒤쪽에서 볼 때는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KBS, MBC, SBS,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한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심층 분석,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0% 이상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말은 다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심층 분석을 할 수 있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먼저 오늘 개론이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자, 여러분 네 마리아가 이게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엄마, 그리고 이모, 그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어요. 자,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자,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모르면 무조건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자이면서 사사롭게는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 형이 예수님이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마리아의 여동생, 이모 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우편 좌편, 우의정 좌의정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물론 요한을 사랑하시고 야고보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사사롭게는 이종 사촌이잖아요.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전까지는 이모였는데, 조카였는데 이제는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자기 이모를 양엄마 삼아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요한이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겠죠?
많은 말을 했겠죠.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제는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태도 보지 못하고 마가도 보지 못하고 또 누가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그래서 공간복음, 다시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한테는 없는 많은 양들의 내용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식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책이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이 식자들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약간만 옆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죽어도 알지 못합니다. 죽어도 이런 표현 사용 안 돼. 절대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겪었는 거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어디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예, 지난번에 한번 표시된 분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복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요.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유월절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 말씀 공간복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돼 있죠, 그죠? 이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5장 1절이 이게 요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55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여기가 유월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공간에 유월절 3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 1이라고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월절 2라고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월절 3이라고 적으세요. 자, 유월절을 세 번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3년이다. 이것을 공간복음에서 모르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가방끈이 긴 식자들, 또 교수층들, 박사들 이런 분들에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몇 가지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큰 교회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그것은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 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책, 이방인을 위해서 또 쓴책도 되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책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워주시고,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기록해놔야 되겠죠? 자, 기록해 놓으시고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되어지는 거예요. 자, 좀 지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호랑이의 아들은 뭡니까? 호랑이죠. 개의 아들은 개새끼가 하지 말고 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단들, 여러분 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여러분 이단들이 말이죠, 하나님 건드리면 자기들이 기반이 없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관계로 여러분 삼위일체로 묶어져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책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건드린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단을 몰려가지고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한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분리시켜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람나무다 하면서 들어간 것들이 교주고 이단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생명, 그게 요한복음의 뚜렷한 기록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참 하고 있는데 기록 목적을 모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살펴보느냐?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21주간 동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치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7명의 정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7명의 정인, 지금부터 777이 나옵니다. 333에는 777. 자, 7명의 정인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요한복음부터 쭉 보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벌써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세주. 자, 이게 계속 7번 반복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또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 바디메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고백받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를 통해서 당신은 구세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20장 32절 말씀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7명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 자기가 창조주고 구세주심을 계속해서 7명의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을 한번 보내주시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표적은 뭔가 하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 그분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사인이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걸 통해서 말씀에 의한 구원. 쭉 한번 그냥 보시죠. 또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구원.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은혜에 의한 구원. 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 빵이 찢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번째 표적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빛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명의 증인, 7명의 표적. 마지막 7번째는 뭔가 하면 7가지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자기 선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생명, 에너지, 방향 다 이게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진리 다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본 경험 있으시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그 유명한 나는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하면서 7가지 자기 선언, 이것이 요한복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쉬운 듯 하면서도 심오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1절부터 4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먼저 초반부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로고스. 근데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철학의 모든 집약된, 말하자면 원리, 본질, 형상,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동열이가 예동열 될 수 있었던 것, 그 원인, 그 본질, 원리, 제1원리, 첫 번째 원리, 근본적인 원리, 이게 로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제가 쉽게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읽으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태초에 뭘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가 뭡니까?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태초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 세계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태초야 라고 지적해 주시는 피조물, 시간, 그게 태초입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초 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태초 전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태초도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태초란 말이 여러분 시작 아닙니까?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무슨 주일이죠?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뭐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했죠? 모든 시작의 여러분 원인이 누군가 하면 모든 것의 원인, 이유, 제1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70대셨던 80대셨던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는 만만하신 우리 나기순 권사님, 우리 정월성 권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분은 태초시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반기에 우울한, 전반기에 병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전반기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태초라고 찍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어쩌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엄청난 무게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 제목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형편이었던가,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태초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당신이 창조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질서 있는 여러분 인생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예요. 그분은 여러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태초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 뭐 하셨냐? 그분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뭐 하셨냐?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가 되었으니 창조된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깊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재창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태초, 이전 것을 다 지나갔으니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태초,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 내 인생 남은 날에 가장 젊은 날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과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그분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 오늘 이 확신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던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새 피조물 만드셔서 오늘부터 새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분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야, 그 안에 생명이 있대. 그 안에 생명.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숨 쉬고 있는 거죠? 그죠? 밥 먹고 일상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씻고 그냥 숨부터 있는 걸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물리적인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하고 다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말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전도지나 또 복음 제시하는 그런 책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죽었다. 죽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무를 여러분 싹둑 잘랐어. 자, 뿌리하고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 자, 그러면 자, 지금 옆에 잘려가지고 넘어가 있는 통나무가 있어요. 있죠? 자, 보이시죠? 여기. 그죠? 그러면 지금 잘린 이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요? 죽은 나무 맞죠? 분리됐잖아. 살아있으나 곧 죽어요. 이건 믿으시죠? 그죠? 살아있으나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생명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돈 벌고 있다고, 여러분 밥 많이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생명이 아니라고. 연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는데 십자가의 다리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생명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세상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세상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부부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진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어디서 듣고 내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예수님 사랑하고 부인도 예수님 사랑하고 둘이가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관계가 안 좋아질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것, 대표적인 것, 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여러분 집이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언제 그게 선물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관계된 돈, 하나님과 관계된 명예, 하나님과 관계된 직분, 그것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돈, 명예, 직위, 그런 것들은요, 나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관계를 짓고 생각해야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생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주구장창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도 100년도 못 살아도 이렇게 지겨운데 천국 가가지고 계속 찬송 부르고 예배만 드리면서 평생 영생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구덩이 속에 뚝 떨어져 봐야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보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돼 가지고 정말 영생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알면 여러분 그 은혜 충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오 주님, 하반기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과 연관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시니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생명이시니 나를 그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여러분 어둠, 그것도 힘이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욥기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참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탄할 때도 배울 게 있다. 뭘 배우냐?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바로 가가지고 실행하더라. 근데 우리는 민기적거리면서,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는 순종은 너무너무 안 해. 근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깝지 않은 곳에 출타해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뭐 왔는가 하면, 제가 그 대장에 조그마한 용종이 있어가지고 용종을 이렇게 떼내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진료받았던 그 주치 의사는 이거 별거 없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용종이 있으니까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게 그냥 종합검진의 ABC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자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문자 한 통. 그런데 제가 순간 어둠의 힘이 나를 탁 치면서, 안 좋은가? 분명히 안 좋으면 오라는 게 맞을 텐데 별일 없으면 별일 없다고 하면 될 거를 왜 오라고 할까? 여러분, 제가 잠깐 5분 동안 어둠의 힘에 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주치의사하고 이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고 또 아는 집사님이니까 제가 문자를 해가지고, 집사님 이런 문자가 왔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요, 나는 너무 심각하게 한 두세 줄로 장문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두 글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길게 또 물었죠. 제가 예를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내원 안 해도 되겠네요, 어쩔까요? 그랬더니요, 네, 딱 한 글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불 끓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국에서 흰 가운의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운의 권세가 말이죠. 나도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가운 입어볼까. 나도 가운 있는데 이 생각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오는 엄청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TV를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는데 누가 뭐 때문에 검사 빨리 안 해서 죽었더라, 뭐 안 해가지고 죽었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냥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나도 암 아닌가, 나도 뭐 아닌가, 얼마나 그 어둠의 힘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거 나도 아닌가 속을 씹더라고요. 말씀을 좀 그렇게 적용 좀 해봐라. 말씀은 죽어도 적용 안 하면서 여러분 TV에서 그냥 석 흘러가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암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이런 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하니까 아닌데 얼마나 자기한테 적용을 잘하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 장사가 되는가 봐. 사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되는 것은 뭔가 하면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제 성경에는 깨닫지 거기에 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여러분 밑에 풋노트에 가보면 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쫓겨가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빛의 권세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에디슨의 전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조명이 없었다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 이 좋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이 주어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신데, 그러면 그 창조주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그 뒷부분은요 영접해야 된다. 네가 먼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영접이에요. 영접이 곧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접, 이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연달아 등장하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그게 수용성, 영접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죠? 거기는 딱딱한 길가이기 때문에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않고 다 새로 비유되는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짝밭인데 밑은 여러분 돌인데 거기에 옥토가 여러분 얇게 여러분 흙층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릴 때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돌밭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도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여러분 그 뿌리가 깊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기운에 막혀 세상 재리와 염려에 막혀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 뭡니까? 수용하죠. 영접하죠. 영접하고 수용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백설공주가 아무리 이쁘고 여러분 심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때 백마탄 왕자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흑설공주라고 이야기해요.
왕자가 안 왔으면 흑설공주입니다. 흑설공주도 그냥 7난장이들 밥해 주다가 새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마탄왕자가 왔죠?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의 공주가 되어주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고 할 때 손을 덥석 잡았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팔자 고칠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림이 있어야 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임, 누림, 전함.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다음에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종 때 종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양반하고 여러분 종하고 둘 사이에서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엄마가 족이면 아들, 딸도 종입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말이죠, 이 조선 땅에 자기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었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 그 2조 500년 그 역사 가운데 종을 마음대로 팔아먹는, 자기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는 그런 종모법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미개한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주지경 선생이 한글을 여러분 배포할 때 여러분 모든 한글의 고급 문장의 시작은 다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놀라운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영접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창조주여 생명이여 빛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서론에 가까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누린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베드로만큼 전 세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얀센, 한센, 장, 뭐 이게 전부 다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요한은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난 사람, 영접한 사람, 누려본 사람의 마음의 다짐이 뭔가 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1장 초반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요,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다. 그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고 누려야 된다. 영접하고 누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을, 그 빛을, 그 창조주를 증언하고 증거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 밑줄 그으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모리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보더콜린가? 개 종류가 그런 게 있죠. 그죠? 양모리개. 크기도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편의상 목자 혹은 목녀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양모리개인 겁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을 두고 여러분 때로는 왕왕 짖으면서 때로는 밀쳐내면서 항상 그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하면 나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양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께로 그 양들을 몰아주는 양모리개,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것이 너무 탁월하고 우수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은 당연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양모리개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여러분 신들매가 뭐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고 가면 거기에 여러분 사막기구의 광야에 흙이 푹푹 묻어가지고 발이 이제 완전 새카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가셨을 때 제일, 종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하층 종이 그 흙으로 범벅되어진 신발끈, 그 신들매라 그러는데 그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게 바로 제일 밑에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샌들끈 풀어가지고 신발 씻겨주는. 그래서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총신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재미있는 유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하면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성우야 니 왔나? 상시가 니 왔냐? 남수가 니 왔냐? 하면서 막 이름을 불러주면서 올 때마다 성우야 니 왔냐? 상시가 너 왔냐? 대수야 너 왔냐? 다라나 니 왔냐? 하면서 막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참 천국 가면 저렇게 예수님께 내가 스테반이 아니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부러워하고 이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이름 불러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안아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나고 동료들이 왔나? 이렇게 하면서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 다른 사람들 올 때는 저 뭐 장로님 집사님들 올 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름도 불러주고 막 그러더만은 내가 올 때는 왜 일어나지도 않고 저 나름대로 수고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보좌를 손으로 딱 꼭 떠잡고 그러더랍니다. 혹시나 내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가 대신 앉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일어나질 못하겠다 하면서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의자를 막 손잡이를 딱 잡고 막 있는 거예요. 보좌 뺏길까 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 그런 비슷한 종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냥 목자라고 해놓고 작은 예수라고 해놓고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냥 세례 요한이 눈 쳐 감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교주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니다 나는 양모리 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세고 상그럽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나는 당신은 그러면 또 상세되니까 나는 양모리 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양모리 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의 조건이 뭐냐? 증언의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힘내서 우리가 5분 안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하늘이신 그분이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막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거하신 성막 천막 이것을 거하심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언약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맺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이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물론 많은 잡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안 지우기 위해서,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어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 복음.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 자, 여러분, 은혜, 이것을 구약 성경 개념으로 바꾸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복이요, 복.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진리세요. 진리가 뭡니까? 구약의 보아스와 야긴, 역대하에 나오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시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터와 기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반듯하게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와 야긴의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축복을 계속,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사람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그냥 읽고 마칩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났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뒤에 오신 분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선제에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 할렐루야.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본 사람 없죠? 태초부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20주 동안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